1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몇 주 말씀을 드리는데, 새 언약이 뭐냐 하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로 하신 말씀.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 히브리서 1장에서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요건 만유의 후사. 만유의 후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세상을 지으셨는데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제 앞으로 아들한테 이걸 이제 유업으로 주겠다.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 후계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이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이제 말씀했다 했으니까 이제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제 4절에서 이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네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유산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아들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게 이제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에게 이제 유업을 주는데, 그럼 이제, 자, 그런데 이제 3절입니까? 3절. 자, 무슨 일을 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네. 자, 무슨 일을 했다고? 자,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아들이라는 이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에. 시편 2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2편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네, 그럼 기름 받은 자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기로 꾀해가지고 이제 기름 받은 자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네, 자기들 이제 마음대로 예수를 죽여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이제 포도원 새 받으러 보내니까 새 받으러 보냈던 종들 다 죽이더니 나중에 아들 보내니까 저거 아들 때 죽이면은 이거 이제 포도원 우리가 된다. 상속자니까 상속자 죽이자.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자기네들이 이제 세상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희생이 된 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4장. 예, 4장 2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이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신약이죠. 그럼 아까 이제 시편 2편은 다윗의 입을 이탁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 2편에 다윗의 입을 이탁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이 있냐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세상의 군안들이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 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방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대적했다. 그다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네. 과연이라는 것은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다 그 말 아니에요. 과연 이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과 이스라엘 뭐 장로들 뭐 백성들과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받은 거룩한 종을 대적을 했다. 그다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다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네. 위협을 하죠. 자, 이거 나는 이제 지금 요즘 와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런 공부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자, 이거는 위협을 안 하고 그냥 뭐 주의해라 이렇게 하면 벌금 낸다 뭐 이렇게만 해도 이 좀 뜰뜰이한데 막 예수 전하면 막 죽인다 하고 잡아가고 막 감옥에 갇혀있고 이래 보세요. 지금 우리 평화로도 지금 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힘드는데 이제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그냥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그다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빌기를 다 그러니까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했죠.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을 하더니만은 성령이 충만히 내려왔다. 이제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죠.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병자도 낫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산 사람이 막 죽고 이제 오자에 가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죽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이제 핍박과 또 대적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왜 사도행전 4장으로 왔느냐. 그 시편 2편 1절 3절까지가 초림했음에 당한 사건이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럼 이제 3절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4절에서 읽어보겠어요. 시편 2편 4절. 이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는 거죠. 웃는데 그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이제 너를 망하게 됐다. 그게 이제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그다음 그때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를 하셨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결론을 먼저 말해놓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걸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해서 바로 왕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결국 이제 예수님이 시온산 정부를 이루는 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온에 세웠다는 것은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을 이제 세웠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계시록도 보면은 일곱째 나팔 불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난다 그랬죠. 그럼 일곱째 나팔 불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면 우리 몸이 막 호련히 변화되고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제 세상 나라 그리스도가 날 됐잖아요. 근데 또 12장에서부터 또 뭐냐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마귀가 막 한 대 쫓겨 내려오고 마귀가 그냥 또 세상에서 막 꽉 차가지고 또 뭐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그 마귀들이 또 득세를 해가지고 13장에 가면은 막 짐승의 표를 받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나라가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뭐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 쭉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20장까지 가서 20장에서 이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정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조 끝나버렸는데 2절부터 이제 첫째 날에는 뭘 하고 둘째 날은 뭘 하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내가 부활시켜서 왕을 세운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맞죠? 이제 이 말씀이 아까 히브리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보세요. 왕이 되풀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왕을 이제 세우는데 이런 사건이 있어야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과정이 이 부활 과정 아닙니까? 부활. 예수님이 부활 과정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그 다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보세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죠. 아까 후사라 그랬죠.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말이나 후사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언제 6절에 있는 왕이 되느냐 하면은 열방을 유업으로 받았을 때에 왕이 된다 이거죠. 왕이 되는데 그 또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멀쩡하게 유업을 주는 게 아니고 9절 같은 사건이 생긴다 이거죠. 시작.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네. 자,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받고 난 뒤에 철자를 가지고 부수는 게 아니고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아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질그릇 깨듯이 깨트려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열방을 유업으로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열방을 유업으로 이제 받는다. 그 약속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 약속이.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뭐 열방을 뭐 예수님께 준다 이것이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줄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여기 이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그때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인데 그 약속인데 그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이제 율법은 첫 언약이죠. 믿음은 새 언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첫 언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된다 이거죠. 예, 그다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 예,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되면은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 이거 아니에요. 새 언약은 소용없다 이거 아니에요. 소용이 없고 또 새 언약의 약속이 폐해져버린다 이거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런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져 버리고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역사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는 거예요.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자,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유업을 지금 받을 자손을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하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사람이 된다. 자, 그래 놓고 이제 4장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 유업이 됐죠.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업을 받으라 이렇게 유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공교롭게도 둘이에요. 공교롭게 둘이라. 자, 23절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둘이 낳죠. 계집종이 하나 놓고 약속으로 또 사라가 하나 놓고 둘 낳잖아요. 그럼 유업을 누구를 줘야 돼요? 그렇죠. 약속의 자녀에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쫓아내야 돼요. 근데 또 이상한 우리 같으면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첩에서 남기라도, 서재라도, 답은 뭐 한 쪼가리, 반 쪼가리라도 좀 나눠주고 나가라 해야지. 아예 비서 들고 내쫓아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비서들을 내쫓는 거죠. 자, 이제 28절로 내려가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 자녀라. 그럼 우리는 이제 이삭과 같이 약속이 되는 게 됐죠. 우리는 본래 아브라함 자손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약속의 자식이 돼서 이삭과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러나 그때 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거 보세요. 내쫓아버려라. 이제 약속의 자녀하고 같이 유업을 나눠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쫓아버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비유죠. 비유. 그럼 무슨 비유냐 하면은 율법과 은혜를 비유하는 거죠.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럼 아까 이제 23절 읽었는데 23절에 어디서 이 계집종이 어디서 났어요? 자, 육체를 따라 났는데, 그 다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네. 신의 산이 나오죠? 그럼 뭐, 하갈이 신의 산에 가서 아들 낳았어요? 신의 산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400년도 넘어서 시온산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비유라 그랬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에서 율법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제 육시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의 산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주시는 것은 이제는 이제 율법적인 사람하고 은혜에 속한 사람을 가려내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또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그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죠. 그럼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요? 육적 이스라엘이죠. 율법에 속한 사람. 이면적 유대인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초림으로 오셔가지고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이 돼가지고 약속을 받을 이삭 같은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속해가지고 시끄럽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표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고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이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 복음으로 가르치죠. 복음으로. 자,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두 사도가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 네,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랬죠?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4절에 그 성내 무리가 나누어졌다 이거죠.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말씀을 전했더니 두 표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두 표로 나누어졌는데 한 편은 유대인을 쫓는 사람, 한 편은 사도를 쫓는 사람. 야, 무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좌편에 서라, 네 우편에 서라 이게 아니고 복음으로 이렇게 딱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잘났니 내 잘났니 할 거 없어요. 복음이 받아들여지느냐 복음이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본다니까. 자, 28장도 보세요. 28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그럼 뭐 율법과 선자들의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자들에게 전해놨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성경대로 이렇게 오셨다. 성경대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내용을 증거 다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구원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상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오직 성경만 가지고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듯이 예수님이 처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마리아가 낳아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 미가서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듯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습니다. 이 성경대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막 채찍에 맞고 그냥 막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담당해서 이렇게 이제 속건제물이 돼서 죽는다고 하는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16편에 있는 대로 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물리치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명을 했다니까. 잘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은 신학교 간 일도 없고 성경 공부할 일도 없는데 성경을 딱 말하면서 시편을 말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왜 망했느냐 하는 것을 시편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야, 그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가지고 또 야단 나니까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가 야, 이 사람들 새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가 이렇게 말씀한 대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게다. 딱 설명을 하고 보면은 신학교 간 일도 없고 성경 공부한 일도 없고 뭐 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께서.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면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네. 자, 그 바울도 화딱지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설명했는데 이사야가 말한 게 맞다. 이사야가 말한 게 맞다. 이사야가 못 말했어. 그다음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자 보세요. 선자가 이사야가 한 말이 맞다 그 말이죠. 맞다. 그러니까 앞만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앞만 봐도 뭔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눈 뭐 이래 감았다 그 말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고 이 보여지고 한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 이제 우연히 뭐 그냥 설명 잘해가지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뭐 설명 잘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열어주시면 뭐 설명 뭐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근데 설명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스데반도 얼마나 설명 잘했어요. 설명을 쫙 이렇게 잘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 잘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두 표로 나눠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만 나누면은 끝이 나느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세 분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계시록은 뭐 하는 말씀이냐? 이 계시록이 새 언약의 말씀인데 이건 이제 에서와 야곱을 갈라내는 거죠.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이 계시록이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도 모르겠어. 뭐 계시록 같은 거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뭐 계시록 꼭 알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시록은 뭐 그런 말씀 안 들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자, 계시록 5장을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죠?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받을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 읽을 건 없고 5절 보세요. 5절.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뭘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악당들에게 맞아 죽어버렸는데 뭐 이겼어? 아까 열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기름 부음 잘 대적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뭐 이겼어? 십자가에 죽는 게 이기는 거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것이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이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피로 산 책이에요. 생명을 주고 산 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한테 유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책을 가졌어요. 가져가지고 7절에 보면 이 책을 봤죠? 7절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 그럼 어린 양이 누구요? 그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책을 받았죠? 그러니까 책을 주시는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책을 받고 나니까 9절. 책을 구절. 취하심에 내 생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럼 왜 합당하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래서 합당하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냐? 일찍 죽임을 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다. 아까 히브리서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씀하신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 인봉해놨던 책, 인봉을 이제 떼잖아요. 떼니까 이제 책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봉한 책은 예수님이 받았지만 열린 책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봉한 책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봉한 책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천하인간에 받을 사람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7인 중에 하나씩 육자에 가면 뛰잖아요. 뛰면 이제 책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0장 7절에서 보겠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자, 하기로. 여기 펴놓인 책이죠? 봉한 책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펴놓인 책은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그랬죠? 그 다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저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달라 그랬더니 말은 먹으라 그러죠? 네. 책을 준 것이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을 먹으라는 거죠. 먹으라. 그 다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아까 이제 천사가 말한 대로 입에는 다나 배에 쓸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먹어보니까 입에서 달았는데 배는 쓴 것이 왔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 다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 민족에게 다시 가서 예언하라는 거 아닙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니까 세계 민족에 가서 다시 예언하라는 거죠. 다시 예언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을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그걸 전해라는 거고, 이건 이제 작은 책을 모아가지고 작은 책을 다시 가서 예언하라는 거고, 그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해라 하는 거는 맞단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죠. 그와 같이 이제 이 말씀도 어디부터 갑니까?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성전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전 바깥에 있는 저 바깥에 뭐 계단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은 이 안에 들어앉아 있어도 마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말씀이 요 작은 책 편호인 책이 이제는 에서와 야곱을 갈라놓는 거죠. 갈라놔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 쪽이 되면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에서 쪽이 되면은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에서는 창세기 25장 보면은 외인이잖아요. 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집안 사람이잖아요.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팥죽 끓이고 이런 거 하는 거 사람이고, 그 에서는 바깥에 막 사역하러 저러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남자다운 거지. 야곱은 그 남자가 돼가지고 뭐 부엌에서 그 불이나 떼고 앉고 설거지하고 팥죽 끓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싹 입에서 막 돌을 갖다 말 잡아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청량해라.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와 야곱을 갈라놓고 이제 유업을 주는 거예요. 자, 오바다서 17절, 18절 한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야곱 족속은 기업을 누리죠. 자, 기업을 누리고 그다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그들이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들을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자, 누가 말씀했다고? 그러면 똑같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엄마가 리브가고 똑같은데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나누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를 이렇게 갈라놓고 이제 야곱에게 기업을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도 보세요.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라 그 말이죠. 우리는 아무 일 없단 말이요. 우리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자, 늘 말을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른다는 거는 실천이 잘 안 돼요. 자, 요 리브가 한데 리브가 뱃속에 머리 2개 들었죠? 이 사람이 애서겠죠?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바깥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느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 사람이 요 사람이고 요 사람이 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살면 에서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을 위해서 살면 야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도 수요일날 안 나와도 되지만 나온 것은 이 사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나올 거 없어. 집에 편안히 텔레비전 보고 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주일도 지키고 무슨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수요일도 나오고 뭐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바로 살라고 하는 거고, 예. 이 사람은 밥만 잘 먹으면 돼요. 밥이나 잘 먹고 대변만 잘 먹으면 돼요. 사람의 건강에 3대 원칙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된다. 그럼 건강한 거죠. 잠 못 자는 것도 큰일입니다. 잠 잘 자. 근데 이 사람은 자면 안 되죠, 또. 깨어라, 그러죠, 깨어라. 지난 주일에 깨어라 했잖아요. 자면 안 돼요. 또 이 사람 자꾸 먹으면 안 돼요, 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만들려면은 이제, 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서족이 되느냐, 야곱족이 되느냐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한 그릇 식물이죠. 장자의 명분이 귀한 거요, 한 그릇 식물이 귀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 밥 먹여주나 뭐. 장자의 명분 가지고 뭐 내 굶어 죽어보면 뭐 하겠나? 아니 내가 배가 고파 지금 죽는데 장자의 명분 가지고 죽어보면 뭐 하느냐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장자의 기업을 받는 거죠. 죽었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죽어도 받는 거라, 기업을. 자, 그런데 그걸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파죽한 거에다가 팔아 못 벌었다. 그 다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 다음에 가서 아버지 뭐 더 줄 거 없으니까 울면서 말이지 뭐 좀 축복해 주시오. 그래도 이제 뭐 축복할 거 없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봐, 저주를. 니는 칼이나 믿고 살아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을 설명을 하죠. 시작.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자, 요건 이제 그때 이제 모세 당시에 그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 받으러 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건 이제 그다음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땅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있는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 핀. 네, 자, 이 새 언약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 장자의 총회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들은 의인들의 총회고 장자의 총회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총회와 교회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가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언약의 나라 여기에 이제 가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25절이요.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니. 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장자의 총회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하신 분을 절대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이제 아까 이제
막 산이 진동하고 막 불이 막 버쩍거리고 하던 그때는 땅에서 경고하신 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땅에 속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서 진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간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첫 언약이거든요. 첫 언약인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첫 언약의 약속의 땅에도 못 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이제 장자의 총회에 우리 그 나라의 시온산 정부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자를 절대 거역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이제 땅에서 경고한 자의 말을 거역한 자가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이제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그냥 시시껍지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안 들어도 되고 뭐 몰라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걸 분명하게 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켜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이 받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유업을 상속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됐죠. 근데 후사가 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예수님이 이제 기업을 후사가 돼가지고 이제 유업을 상속자로서 받으면 우리도 이제 그 같이 나눠서 받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후사가 됐고 우리는 놀다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덮어놓고 막 고생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 새 언약대로 약속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